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들은 서로 다른 문화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대가 세대에 대하여 관대해졌어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문화가 있지 인정해 드리자. 어른들은 생각이 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바뀔 젊은이들이 아니지. 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교회도 바뀌어야지. 그래, 젊은이들 그러려니 하자, 이해하자. 그래,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 주니 나는 꽤 개방적이고 쿨한 기성세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꼰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쿨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게 유감스럽게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대와 세대 사이에 금이 그어지고 벽이 세워져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지 못하게 돼요. 세대별로 매우 제한적인 범주 안에서만 신앙 교육이 되어져요. 한 세대가 일방적으로 다른 세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대신에 마주보고 쌍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령이 높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반드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며, 어리고 풋풋하다고 해서 더 세련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어린이와 어른,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가 배우고, 청소년이 청년에게, 청년은 청소년에게, 노년 어르신들은 청년에게, 청소년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감리교 교단이 정한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입니다. 그동안에는 매년 제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을 패스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여름 성경학교 이후로 해서 또 우리 그 어린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하반기에 좀 끌고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더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만큼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에 맞게 한번 말씀을 준비해봤고요. 요즘은 사라진 여름 성경학교 첫날 풍경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어릴 때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할 때가 첫날이 되면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성경학교 스타트하는 그 여는 예배죠. 지금으로 말하면 개회 예배하기 한 30분, 1시간 전에 미리 어린이들이 모입니다. 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회 마당에 줄을 쭉 세워요. 쭉 세우고 선생님들은 큰 북을 앞에 둘러맵니다. 선생님들이 앞에 나가서 그 북을 둥 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가면 뒤에 다른 선생님들하고 미리 모인 어린이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따라가요. 줄레 따라가요. 그럼 그렇게 북을 둥둥 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러면 그 북소리 듣고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뒤에 쭉 따라가는 애들 중에 지네 반 애도 있고 지네 동네 친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 얘기하면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나도 가도 돼? 붙어.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붙어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올 때는 처음에 한 20, 30명으로 출발했던 게 한 40명, 50명 돼요. 어떤 때는 효과 좋을 때는 한 70명, 80명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쫙 몰고 와서 딱 앉혀가지고 이제 큰 북 벗고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큰 북 벗고 딱 앞에서 서가지고 예배를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여름 성경학교 첫날 프로그램의 공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추억이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쵸? 다들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애들이 따라 붙을까요? 안 붙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집에서 다들 야, 잘 모르는데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갈 거면 엄마한테 전화해라. 이거거든요, 전부 다. 그런 문화예요.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가고 애들 데리고 어디 가는 거냐고 오해받고 엄마한테 허락 안 받은 애 데리고 왔다고 항의받고 예배하는데 계속 애들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핸드폰에 불 날 거고. 요즘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그런 일이라고 신기할 정도로 사라진 옛 교회의 풍경이고 문화입니다. 반대로 옛날에 그 시절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도 있죠.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고요. 일렉 기타가 들어와서 디스토션을 하고 이러고 또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피아노나 올겐 뭐 이런 게 전부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경배와 찬양 열풍이 휘몰아치면서 우리나라에 1980년대에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드럼과 전자기타는 헤비메탈의 상징과도 같고, 그 헤비메탈은 완전히 뭐 미친놈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보수적인 어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찬양을 좀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싶었던 그런 교회들마다 다 그런 기성세대들과 어르신들과 그 갈등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 교회처럼 공간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드럼을 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하지 않은 교회 빼고 웬만한 교회는 다 가면 교회 한쪽 강단은 그냥 드럼 자리로 아예 빼놓고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기타, 전자기타 다 갖다 놓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머리에 무스 바르고 티셔츠만 입고 설교하는 젊은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은. 무대 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촌스러워서 이런 거 놓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마이크도 이런 거 안 써요. 요즘 젊은 목사들. 이런 거 안 써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딱 하고 태블릿 PC 이런 거 하나 딱, 탭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딱 하고. 거기는 누가 봐도 그냥 무대지 예배당 강단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 예배당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카메라 화면 잡았을 때 제일 예쁘게 나오는 색채로 그냥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런 걸로 싹 해가지고 화면 잡았을 때 아주 예쁘게 딱 편안하게 나오는 색깔로 딱 준비해 놓고 그 앞에서 그냥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처럼 설교하고 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이 요즘 각광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들은 서로 다른 문화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때 어른들은 젊은이들 예배 문화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게 무슨 예배야. 저게 무슨 목사 옷차림이야. 또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야 옛날에는 어땠는지 알아? 이랬어 저랬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금으로 치면 꼰대 목사님, 라떼 장로님 이래가면서 투덜댔었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세대가 세대에 대하여 관대해졌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서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에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문화가 있지. 맞아. 사부화음으로 정통성 있게 연주하는 반주에 따라서 찬송가만 부르고 그리고 목사님은 정중하게 가운을 입어야 되고 그래. 그게 어른들 문화지. 인정해드리자. 이런 생각이 젊은이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생각이 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바뀔 젊은이들이 아니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교회도 바뀌어야지. 찬송가보다 유행하고 있는 복음송 부르고 귀걸이한 남자 전도사님이 스키니지 입은 여자 청년을 싱어로 세운 채로 찬양 인도하는 것도 이해하자. 그리고 중고등부 2부 프로그램으로 PC방 가서 롤 하는 것도 받아들이자. 좋게 구역 예배 옛날에는 매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오늘은 김집사 다음 주는 박권사네 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꼬박꼬박 모여갖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들 개인적인 생활이 중요해서 자기 집 공개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니 그냥 뭐 몇 주에 한 번 교회에서 한 번만 모이자. 대신방 때 목사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우리 속회 우리 구역 한 번에 그냥 5가정 6가정 교회나 어디서 카페 같은 데 한 번에 모여서 목사님 한 번 축복받고 말자. 뭐 이런 문화들. 그래 젊은이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잔소리하지 말자. 그러려니 하자. 이해하자. 그래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주니 나는 꽤 개방적이고 쿨한 기성세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꼰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쿨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게 유감스럽게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 생각 좀 이상한데요. 교회 안의 각 세대들이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각자의 문화 코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왜 위험한 건가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교회가 더 평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당장의 현상으로 보면 젊은이는 젊은이들의 문화대로 잘 살아가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문화대로 잘 해나가고 이런 교회들이 그 세대별 기호에 잘 맞춰서 목회 프로그램을 각각으로 디자인한 것처럼 보여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련된 목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당장 20, 30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더 넓게 보면, 더 길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세대들이 각자 너희는 너희대로 잘해, 우리는 우리대로 쿨하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세대와 세대 사이에 금이 그어지고 벽이 세워져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지 못하게 돼요. 세대별로 매우 제한적인 범주 안에서만 신앙 교육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렸을 때 저는 예배에 가면 항상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들이 예배 시간보다 5분, 10분, 15분, 20분 때로는 30분 전에 나와서 먼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봤어요. 그 주위를 둘러보면 또 한 집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저쪽에 이제 걸어 다니는 다른 성도들이 있어도 인사하는 거 그냥 눈인사 정도로 살짝 하고 안부 묻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눈부터 감고 두 손부터 모으고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예배당 나오면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일단 기도부터 먼저 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도 하나님 저 왔어요. 끝.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최소한 그래 몇 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눈 뜨고 사람들은 잘 지냈어? 이렇게 하고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를요 누가 가르쳐줘서 설명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예배하니까 그게 전수가 안 돼요. 전승이 안 돼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 예배 가면 교사들이 교회 오면 니네 기도부터 해야지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 목사님들이 잔소리합니다. 해요. 근데요, 제가 실제로 제가 있었던 목회했던 교회 그리고 다른 데 어떤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해보고 뭐 이런 경험도 다 통합해보면 실제로 그 가르침이 효과가 없어요. 어린이들 중에 교회 나오면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예쁘게 기도하고 하는 아이들이 100명 정도 규모 있는 집회 가면 한 5명 안쪽이나 될까? 나머지 애들 오면 안 해요, 기도.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막 선생님들도 조용히 시키느라고 난리고. 그리고 들어오면 그들의 문화처럼 아예 들어오면 그 찬양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면 좋은데 그냥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주변에 모델이 없어서 그래요.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말로만 가르치잖아요. 보고 배워야죠. 그 물 속에 잠겨야 그 물을 내가 빨아들이고 동화되는데 배울 만한 모델과 격리시켜 놓고 말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는 어마어마한 시대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곡들, 이거 새 찬송가잖아요. 21세기 찬송가라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만든 찬송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21세기의 작사, 작곡된 곡들도 들어와 있어요. 몇 곡. 드물게. 근데 옛날 오래된 곡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저 앞에 송년부부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AD 2세기 요때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불리던 곡들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곡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그 대단한 음악가들의 곡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6세기 말틴 루터, 존 칼빈, 스빙글리 그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 만들어지고 불리워졌던 곡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감리교가 만들어졌던 18세기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 때 많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불리던 곡도 들어와 있어요. 19세기에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천막 집회하고 했을 때 여기저기 가서 부흥사들이 막 사람들 이렇게 은혜 끼치고 할 때 그때 만들어지고 불리던 그 당시의 복음성가들이 찬송가 이름으로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에 만들어진 곡도 들어와 있어요. 찬송가는 그 자체로 교파를 망라하고 시대를 망라한 기독교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집합체예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세대의 신앙인들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감각으로 불렀던 찬양, 표현했던 신앙의 마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찬송가를 거의 안 불러요. 요즘 발표되는 곡들로만 그들의 예배를 구성합니다. 그들의 집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우리가 좀 그래도 어른들 찬송가 불러야지 하면서 뽑는 곡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선호하는 류의 음악 편곡에 유리한 곡들.
딱 편곡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곡들 몇 곡이에요. 그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요. 600 몇 장 중에 실제로 그렇게 편곡해서 그분들이 부르는 곡들은 끽해봐야 제가 볼 때는 한 2, 30곡도 안 될 거예요. 제 아내는 꽤 옛날 사람인데 근데도 청년부에서 주로 예배를 했었어요. 결혼 전에. 청년부에서 주로 주일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청년부들끼리만 모이는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제가 뽑고 반주자 우리 태연이가 항상 오지만 혹시라도 안 오게 된다 그러면 빨리 이거 한번 연습해보라고 주면 모르는 곡들이 꽤 많아요. 제 아내만 해도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곡들도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유행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유행가가 돌아가듯이 그 다음에 부르지 않아요. 아주 몇 곡 정도 더 길게 몇 년 살아남지 그냥 잊혀져요. 그 맨날 곡을 다시 한번 꺼내서 제가 부르려고 하면 구리다 그래요. 진짜로 구리다 그래요. 선배들의 고백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대물림되어 오는 게 본질적인 성격이에요. 물론 찬송도 교회 생활도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 옛 세대의 것을 단절하고 지금 세대의 것으로만 채우는 형식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옛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거기에 우리 시대의 새로운 것들을 가필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문화의 집합체가 찬송가인 거예요. 2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골고루 부르는 거고 세대가 그렇게 단절되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존중해 줄게 멋지게 젠틀하게 쿨하게 그렇게 해주면 당장 멋있어 보이고 각각 자기 세대로 들어가서 하면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즐겁고 괜찮은 것 같죠. 그 시대는 괜찮아요. 그 시대. 근데 길게 놓고 보면 세대가 단절되기 때문에 꼭 전해져야 될 위대한 소중한 신앙 선배들의 자산이 전달되지를 못한다니까요. 대물림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와 복음은 원래의 정통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것은 어디 가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거나 묻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도 과거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세계사도 공부하고 국사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교회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각종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면 되잖아요. 문화는 문화대로 하고 그냥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그거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기독교 지능주의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 아니에요? 그럴듯한 논리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의 지식으로 소화될 수 있어요. 지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만 추출한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내 세계관 가운데 반영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생활이라는 말과 공명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지식, 신앙 공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로 채워나온 역사 지식 같은 복음은 우리의 생활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뒤바꾸지 못해요.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머리로 채워놓은 구겨놓은 그런 지식 같은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지 못해요. 신앙은 삶의 영역에서 되어져야 돼요. 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삶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도 윤리 과목도 있고 요즘은 뭐 과목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국민윤리, 도덕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요즘 학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류의 과목도 있죠. 도덕 과목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삶의 태도나 생활 방식은 직접 살아가는 삶의 장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각각 터울이 제법 집니다. 아시다시피 첫째, 둘째 사이가 4살, 둘째랑 셋째 사이는 6살, 첫째랑 셋째 사이는 10살. 그렇죠? 우리 첫째 아이가 고맙게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어릴 적에 참 착하게 컸습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납작합니다. 왜 납작한지 아세요? 눕혀놓으면 고개도 안 돌렸어요. 눕혀놓으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납작해요. 아기 때. 기저귀 뗄 때는 오늘부터 기저귀 안 하고 한번 있어봐야지.
떼니까 괜찮아요. 그냥 쉬었어요. 젖 뗄 때는 오늘부터 젖 안 먹여야지 하고 젖 안 먹이고 이거 물게 만들어서 떠주니까 그냥 꾹꾹꾹 먹었어요. 한 번도 그런 부분で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첫째 아이가 고맙게도 그렇게 착하게 크면서 한 번은 한두 번 밥 먹을 때는 어른들보다 먼저 밥 숟가락 먼저 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그냥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였어요. 착하게. 그러더니 애가 또 고지식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시키는 거예요. 애가 막 먹고 싶어서 막 미치는데도 이러는데도 아빠가 막 옆에서 뭐 하느라고 안 먹고 있으면 못 들어요. 아빠 제발 빨리 숟가락을 들어줘 이런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둘째도 아빠 엄마가 숟가락 들지 않으면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 먼저 먹어, 괜찮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서야 이러면서 먹어. 둘째가 태어나고 6년이 지난 뒤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 막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순간에 우리 부부가 부지불식간에 그 부분을 말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아이들이 말로 가르친다고 잘 듣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 첫째 아이가 잘하니까 둘째는 형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첫째 오빠, 둘째 오빠가 둘 다 그렇게 하니까 막내는 오빠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 앉혀놓고 삼강오륜 끼고 사자수학 동몽선수 가르치지 않아도 삶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잘 안 돼요. 밥 먹을 때.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냐? 애들이 크면서 다들 생활 사이클이 달라졌어요. 뭐 누구는 스카 가고 뭐 누구는 학원 가고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모여 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먼저 식탁에 앉는 사람끼리 사람부터 먼저 먹어야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되는 거죠. 전화로 아내한테 애들 먼저 먹으라고 해요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 집에 뭐 저녁 먹으러 들어가면 애들이 항상 먼저 먹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제가 걱정하는 세대 간 단절인 거예요. 함께 앉아서 식사해야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이게 단절되면 그 배움이 희석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먼저 앉는 대로 먹는 게 습관이 돼요. 앞서 제가 예배 시간에 가면 기도부터 하는 걸 어른들 보고 배운다라는 예를 들었는데 이거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노년교회 부담임 목사 하던 시절에 교회학교 각 부서에 설교하러 들어갔거든요. 노년교회는 제가 교육 담당 목사였고 그 큰 교회 제법 그래도 큰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유아부 따로 있고 유치 1부 따로 있고 유치 2부 따로 있고 초등 1, 2학년 유년부 따로 있고 그다음에 3, 4학년 초등부 따로 있고 5, 6학년 소년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중등부 따로 있고 고등부 따로 있고 청년부 있고 노년부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제가 청년부 빼놓고는 다 제가 담당해서 노년부까지 그리고 밑에 모든 부서들 각 전도사님 교사들 다 맡고 있지만 제가 매주 순환해서 그 부서들마다 들어가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연령대가 어린 유치 2부나 유년부 제가 설교 들어갔을 때 딱 보면은 좀 골치가 아팠어요. 어떤 남자아이가 한 명이 예배 시간에 혼자서 뒤로 가서 다른 아이들 다 여기서 찬양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설교 듣고 있고 이러는데 혼자서 방석을 정성스럽게 깔아요. 이렇게. 아니면 방석 깔아놓은 위로 몸을 날리든지. 그러고는 거기서 엎드려요. 누워요. 그리고 배 손 집어넣고 막 긁어요. 그리고 뒹굴뒹굴 굴러요. 선생님이 이렇게 뛰어가가지고서 뒤에 가가지고 야 이러지 마 앞으로 가서 이제 예배 드려야지. 말을 안 들어요. 앞에 갔다가도 다시 뒤로 혼자 와서 또 방석을 깔아요. 거기서 누워서 막 이렇게 뒹굴뒹굴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제 원래 계속 저런 애예요?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아이긴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너 이러면 안 돼! 강하게 혼을 못 내. 혼을 못 내. 그냥 슬그머니 제 눈치를 봐요. 왜 그러겠어요? 제 아들이라서 그래요. 예배 태도가 가장 안 좋았던 그 아이 아빠가 바로 그 시간 앞에 설교하는 저였거든요. 우리 아들 얘기해요. 우리 둘째. 설교하는 저도 교사들 보기에 민망하고. 교육목사인데. 제일 예배 태도 안 좋은데 혼자 나가서 방석 깔아놓고 누워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네, 우리 아이. 그럼 걔만 내가 또 콕 집어서 또 혼을 내는 것도 또 이상한 좀 그림도 있고. 교사들은 또 혼을 내려니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혼을 못 내고, 어?
또 이상한 감정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얘를 잘못 가르쳐서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 모양의 꼴로. 뭐 이런 강심의 가책 같은 것도 느껴지고, 눈빛에서. 저는 교사들 보기에 미안하고. 집에서 혼도 내보고, 가르쳐도 보고, 아내와 같이 걱정도 해보고. 근데도 그게 안 고쳐져요, 예배 태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어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럼 개척교회 특성상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번에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첫 예배는 저희 식구 5식구랑 우리 지금 신기령 원사님 그때 첫 예배라고 한번 참석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6명이 같이 그냥 주일 예배 드린 게 우리 교회 스타트, 출발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쭉 교회 학교 예배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어린이도 청소년도 어른들도 함께 예배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개척하고 다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둘째 예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뒤로 가서 드러눕지도 않고요. 설교 시간에 떠들지도 않고요. 다른 자세로 예배 시간 내내 잘 앉아있고요. 심지어 제가 어린이 설교하지 않고 어른들 대상 설교를 하는데도 돌아가면 그 설교 내용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제가 따로 가르칠 필요 없이 그냥 어른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요즘 가끔 설교 시간에 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착하고 예쁘게 예배를 잘합니까? 그쵸? 자, 오늘 설교는 이상해요. 본문이 나오지를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조금 본문을 뒤로 배치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일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이들 다 배웠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됐어? 걸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어? 갈라졌어. 멈췄어. 정확히 말해. 그지? 예.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걸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쫙 지나갔어. 마치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 잘 기억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물림해서 그 기억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파. 그 지파별로 하나씩 도합 12개의 기념비 역할을 할 돌을 가져오라고 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하도록 했어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자기들이 겪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 그 경험을 전수해 주라는 말이에요.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자식들이 저게 뭐예요? 물어보면 이게 뭐냐 있잖아. 이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건 12지파가 요단강 건넌 걸 상징하는 건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식 세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그 부모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식에게 또 전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첫 세대가 사라져도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후손에게 또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 경험을 이어져 가도록 얘기해 주라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의 강렬한 신앙 체험이 세대 간에 유유히 흘러가도록 유대를 끊지 말고 형성시키라는 명령인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비결은 텍스트에 있어요. 같은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시선을 공유하는 거예요. 시선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남산타워 올라가서 360도로 서울 전경이 보여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감상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지점, 야, 저기가 한강다리인데 저기서 6.25 때 사람들이 그 피난 내려가고 그래서 그 하나의 텍스트를 보고 같이 그 시선을 공유하며 그 텍스트에 동시에 같은 시선을 꽂는 것. 그게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예요.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세대에서 세대가 흘러가도 그 12개의 돌이 눈에 띄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뭐지? 왜 12개의 돌이 저렇게 이리저리 서 있지? 물어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들도 12개의 돌을 보고 자식도 그 12개의 돌을 보고 시선이 하나의 텍스트에 모아지는 것.
그게 비결입니다. 이게 제 개똥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1970년대 미국 신학계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이른바 간세대 경험 교육이라는 이론이에요. Intergenerational Experience Education. 이 이론은 세대와 세대 간의 경험이 상호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형성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텍스트를 보면서 신앙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텍스트, 같은 경험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재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 속교 공과가 있더라도 어느 시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의 텍스트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텍스트, 같은 경험을 접하더라도 세대별로 다르게 소화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에 동시대의 옷을 갈아입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옷은 갈아입더라도 그 안에 있는 텍스트는 같은 걸 보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보라. 함께 부르라. 함께 나누라. 젊은이들이 좋은 곡이 있으면 어른들도 마음 열어놓고 부르라는 거야. 저게 그랬다 이거 무슨 노래고 찬양이야. 이거 하면 안 돼요. 부르라는 거예요. 어른들 부르는 곡은 너무 구려 옛날 스타일이 아니에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의 정신이에요. 기독교 초창기부터 이거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세례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한국 교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들은 보통 세례식을 1월 둘째 주일 세례주일에 하거나 아니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나 그때쯤에 하거나 부활절에 하거나 어떤 교회들은 생뚱맞게 자기들 교회 창립주일에 하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어린이 주일에 해요.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가정의 날이니까. 근데 초대교회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초대교회 그 저술가가 있어요.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남겨놓은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의 세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초대교회 세례식은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인 세례를 했어요. 한 자리에서 했어요. 한 자리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어른들을 보면서 문답하는 거죠. 문답할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신앙교사 교육하겠습니다 하고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그 분위기, 그 예전, 그 리터지, 그 예배 의식에 어린이들이 그냥 잠기는 거예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은 빼는 경우가 많아요. 성만찬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 나가서 하고 애들은 애들들 저기 모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만찬 할 때 아이들이 같이 참석해야 돼요. 교회 전통, 예배 전통에 의하면 성만찬 할 때 아이들도 나오고 어린이도 나오고 청소년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사들이 성만찬을 할 때 아이들이 같이 나오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 안에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전통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다 벗겨버렸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니는 니들끼리 가, 어른들끼리만 할게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린이들만 어른들로부터 배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생각, 선배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생각, 목사가 교인들을 깨우쳐준다는 기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의 편견일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한테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아세요? 진짜로?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이 얼마나 도전받는지 아세요? 장로가 새신자들 보고 무릎 탁 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들 보고 깨닫는 영적 자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막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뛰며 찬양할 때 그때 여러분 뭐 보고 깨닫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너무 무게 잡고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 반성 해보신 적 없으세요? 신앙이 단순히 지식이라면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배울 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이 생활이라면 태도라면 어린이들의 순수한 믿음 생활을 보고 어른들이 배울 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어른을 교육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볼 때 좀 순수하게 에너지 넘치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좀 안 느껴지십니까? 연령이 높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반드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며 어리고 풋풋하다고 해서 더 세련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게 교육입니다. 어른이 선생님이 목사가
자녀를, 학생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이와 어른,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가 배우고, 청소년이 청년에게, 청년은 청소년에게, 노년 어르신들은 청년에게, 청소년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완전히 인식의 전환이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로부터 정통적인 영성을 배우고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로부터 신앙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배웁니다. 한 세대가 일방적으로 다른 세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건강해지려면 한 방향으로 흐르는 대신에 마주보고 쌍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서로 흘러듭시다. 이게 바로 세대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고 그렇게 전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길갈에 세워진 12도를 함께 보면서 이전 세대의 경험을 나누어 줄 어른들이 필요해요. 어른들로부터 신앙 경험의 중요한 고갱이를 전수받을 때 비로소 그들도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거든요. 반대로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전통을 전수해주는 과정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갱이를 다시금 정리하고 정립할 수 있어요. 또 다음 세대들의 순박한 믿음과 에너지 넘치는 리액션을 보면서 신선한 영적 자극을 얻으면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열정을 회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공간, 청소년들의 공간, 청년들의 공간, 어른들의 공간, 어르신들의 공간에 파이프를 연결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의 경험을 흘려보내고 감격이라는 반응이 흘러가고 서로 흘러가야 돼요. 길갈의 12돌 앞에 선 여호수아 시대 어른들처럼 십자가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꺼이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삶과 생활로 흘러들 때 진정한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